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지혜의 7기둥 시작합니다. 한 권. 이응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사막을 버려진 불모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 사막에 있는 언덕과 계곡은 저마다 모두 공인된 소유주가 있으며 만약 가문이나 부족의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침범당했을 때에는 신속한 조치가 취해진다. 심지어 샘물이나 나무 한 그루까지 주인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어느 나무를 뗄감으로 쓰거나 어느 샘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를 허락해주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멋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사막 자체는 철저하게 공동 소유이다. 사막의 자연과 그 생산물은 그네가 우호적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사막의 사람들이 아무런 소개나 보증도 없이 나타난 낯선 사람을 혹독하게 대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부족 전체의 안녕은 부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응 종교적 광신주의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셰리프는 아랍 해방운동에 종교적인 색채를 부여하려는 모임을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그의 투쟁 이념은 바로 민족주의였다. 아랍 부족들은 터키인들이 이슬람교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인들이야말로 어쩌면 이슬람교들의 진정한 친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인들은 기독교인들이며 그들의 동맹국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종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옆으로 밀쳐놓았던 것이다. 이응 군대에서 감정적 요소는 숫자로 표현될 수 없지만 아마도 플라톤의 명예와 동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군대에서 가장 위대한 지휘관이란 바로 거의 우연적으로 직관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전술의 90%는 군사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나머지 10%는 수면 위로 날아가는 물총새와도 같아서 쉽사리 붙잡히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추구할 수 있으며 위기의 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명예심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서 그것을 통해 깨달음의 확실성에 도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인들은 아마도 그런 지휘관의 천재성을 두고 인식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2권. 이응 그들도 잘 알고 있듯이 사막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적과의 끝없는 싸움이라는 고된 운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적은 세상 사람도 고단한 삶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희망 그 자체였다. 그리고 패배란 신이 인간에게 안겨준 자유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는 값싸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죽음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다. 죽음은 우리의 손안에 있는 궁극적인 자유이며 최후의 휴식이다. 그리고 삶과 죽음 혹은 휴식과 생존. 이 두 가지의 극단 중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존에 매달리는 일은 피해야만 한다. 오히려 영원한 휴식에 더 바싹 매달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행위보다는 차라리 행위하지 않음을 조장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 특히 창조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휴식이란 텅 빈 불모와 같다.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행위란 오직 물질적인 것일 뿐이다. 비물질적인 것, 창조적인 것, 육신이 아닌 영적인 것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요구에 대해 고민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경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육신보다는 영혼이 훨씬 더 일찍 늙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그 오랜 수고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얻는 것이 없었다. 3권. 이응이처럼 열정적인 동양인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영국인들의 여성관은 얼마간 차가운 북쪽 기후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중해 연안 지역의 서여자란 지극히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여서 마치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처럼 육체적인 세계에서나 어울리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런 이해 속에서 여성의 영향력과 목적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성적 평등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사랑이나 동료의 우정 따위의 감정이 싹트기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었다. 결국 여자들은 남성의 육체적 욕망을 위한 기계일 뿐이며 남자들의 정신적인 요구는 오직 같은 남성 동료들 속에서만 충족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 간의 지극한 동료애가 싹트는 것이었다. 그리고 육체와 육체의 접촉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심어주었다. 이응 전쟁과 더불어 병사들에게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훈련은 싸우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에 의해서 변경되고 유지되고 심지어 삼켜져 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열망이야말로 윤리적인 의미에서는 승리를 낳는 원동력이며 물질적인 의미에서는 종종 전투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전쟁이란 치열한 노력의 외침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휘관들은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순간이 최대한 짧기를 바란다. 그것은 병사들이 기꺼이 전력을 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병사들은 지쳐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전진하려고 한다. 이런 노력을 한번 기울일 때마다 남아있는 전력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열성은 대단히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강렬한 힘을 발휘하고 나면 육체와 정신 모두를 갈갈이 찢어놓고 만다. 다음은 본문의 발췌 내용입니다. 감정이 극한에 도달하게 되면 정신은 숨이 탁 막혔다. 이런 식으로 정신이 고양될 때마다 영혼이 비정상적으로 우위를 점령하고 육체는 지금까지의 온건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다. 삶에 대한 비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무자비한 태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실패한 종교들의 잔해가 사막과 정착지가 만나는 지점에 남아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그 모든 교의들의 발생이 그곳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예언자의 삶은 모두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다. 예언자의 탄생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로 정해져 있으며 예언자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난폭한 사람들에 의해 사막으로 쫓겨난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동안 명상과 금욕의 생활을 한다. 마침내 사람들에게 전할 계시를 깨달은 예언자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설교를 한다. 세계 3대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이 과정을 충실히 따랐다. 이 놀라운 우연의 일치는 그들의 뒤를 따라간 무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종의 법칙처럼 굳어졌다. 마을의 명상가들에게 있어서 니트리아 사막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충동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말로 그곳에 신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고독 속에 파묻혀 있으면 그들에게 전해지는 계시의 말씀을 더욱 확실히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랍의 사막은 영적인 얼음집이었다. 신을 한번 대면한 예언자들은 사막에서 돌아온 후에 오염된 매개체를 통해서나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그의 충만한 비전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며 입을 막아버린다. 그리고 베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황량한 곳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과 이웃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게 하려는 노력은 인간적인 약점에 걸려서 실패하고 만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촌사람이나 도시사람이다. 날마다 획득과 축적이라는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반동적으로 물질적인 환경이 인간의 가장 추잡하고도 가장 소중한 조건이 된다. 다른 사람들을 가장 철저한 금욕주의로 이끌었던 삶에 대한 자랑스러운 멸시가 오히려 그를 더욱 커다란 절망으로 이끌었다. 그는 부주의하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어서 빨리 마지막 순간이 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육체를 탕진하는 것이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발견했다. 결국 샘족은 욕정과 자기 부정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갔다. 아랍인들은 그네를 타듯이 하나의 이상 위에서 얼마든지 왕복할 수 있었다. 충성스러운 정신은 그들을 순종적인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상이 사라질 때 위대한 과업은 끝이 난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이상에 관한 한 아랍인들은 맹목적이고 단순하고 고집불통의 어린아이였다. 그들에게 육체와 영혼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정신은 낯설고 어두웠으며 절망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고 질서가 없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이 세상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커다란 열정과 메마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출발의 민족이다. 그들에게 추상적인 것은 가장 커다란 동기였다. 그리고 무한한 용기와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끝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물처럼 불안정하다. 그리고 아마도 끝내는 물처럼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 생명이 시작된 이래로 그들은 끊임없는 파도가 되어 육체의 해안에 스스로를 부딪히면서 살고 있었다.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물질적인 세상이 자리 잡고 있던 그곳을 완전히 뒤덮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신은 그 수면 위로 움직일 것이다. 세속적인 일에 저항을 받고 물러난 그 파도의 잔해를 씻어내는 것은 뒤를 이어서 밀려오는 파도가 할 일이다. 그래서 언제가 때가 무르익으면 바다는 또다시 커다란 물결을 일으켜서 서서히 몸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출발의 민족이다. 그들에게 추상적인 것은 가장 커다란 동기였다. 그리고 무한한 용기와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끝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물처럼 불안정하다. 그리고 아마도 끝내는 물처럼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 생명이 시작된 이래로 그들은 끊임없는 파도가 되어 육체의 해안에 스스로를 부딪히면서 살고 있었다.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물질적인 세상이 자리 잡고 있던 그곳을 완전히 뒤덮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신은 그 수면 위로 움직일 것이다. 마치 물이나 혹은 기름처럼 모든 일에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스며들었다. 언제나 진실보다 약간 더 높은 목표를 좇으려고 애를 쓰다가 자신을 소모해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있었다. 강철이 자신을 담금질하는 불길에 대해 고맙게 생각할 것 같소? 과연 우리가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목표물을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본 결과 내 눈이 흐려진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견해란 얼마든지 말로 논쟁할 수 있는 문제이며 확신 또한 수정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투쟁은 오직 비물질적인 논리의 옹호자들이 다른 논리의 옹호자들을 맞서서 저항할 만한 수단이 더 이상 없을 때 비로소 끝날 수 있다. 한 개인의 죽음은 수면 위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물밑으로 가라앉고 말지만 그것을 일으킨 슬픔의 파문은 한참 동안이나 멀리 퍼져나간다. 지식을 통해 얻은 사기는 무지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 극단까지 치열하게 살게 하는 젊은 시절의 낭만은 사라지고 마는 법이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이 육체보다 더 빨리 죽을 것이다. 신이란 확신은 다른 모든 희망을 죽여버리는 독약 같은 것이었다. 사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목표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초연했고 이상을 전달하기에는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했으며 복잡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비록 더럽고 누추한 도시였지만 샘족의 모든 종교가 이곳을 거룩한 성지로 만들어 놓았다. 기독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과거의 유물을 직접 관찰하고 또한 역사의 전통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곳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 일부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보고 싶어 했다. 이렇듯 과거와 미래에 단합된 힘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거의 현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치 호텔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처럼 아무런 개성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오가는 여행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살아갈 뿐이었다. 우리 영국인들은 모방을 풍자로 여기지만 프랑스인들은 칭찬으로 여겼던 것이다. 감각은 앞으로도 뒤로도 도달할 수 없다. 일단 느낀 감정은 정복된 감정이며 이미 죽어서 사라져버린 경험이다. 우리는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죽은 감정을 매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육신보다는 영혼이 훨씬 더 일찍 늙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그 오랜 수고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얻는 것이 없었다. 성공이 확실히 보장되는 곳에 명예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경직된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이상이란 개인적인 차원의 것들을 초월하는 듯이 보이기 마련이다. 그런 이상은 우리의 일상적인 세상의 잣대보다 선행하는 것이다. 일단 열광적인 흥분의 순간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고단한 육체를 돌아보았다. 그럴 때마다 육체는 단순히 영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목적을 달성했다는 주제넘은 만족함에 가득 차오르곤 했다.
언젠가 닥칠 최후의 심판일을 위해서 선악의 대차대조표를 딱 맞춰놓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맑은 새벽에 출발했다. 지난밤에 오랫동안 사색을 했기 때문에 지성은 몹시 피곤해서 아직까지도 잠을 자고 있었지만 감각은 태양과 함께 번쩍 눈을 떴다. 이런 아침에는 한두 시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소리와 냄새와 색깔이 생각을 통해 여과되거나 정형화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직접 우리에게 와 닿았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자족하며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신의 창조물들에서 모양의 결함이나 부주의한 면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안타까운 마음 같은 것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다. 이성은 죽음이란 단지 육체가 정신의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속삭였다. 인생이란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개인의 죽음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유의지이며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자 은총인 것이다. 근시안적인 군중들이 여러 해 동안 헌신해온 희망에 다 함께 올라타다. 보면 결코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조차 신성을 씌우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의 존재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이다. 자기 희생을 하는 자들은 희생을 자신이 가진 고귀한 재능으로 간주한다. 이 세상의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발적으로 떠맡는 것보다 더욱 기쁘고 풍요로운 쾌락은 없다. 그 안에는 철저한 완벽주의와 상통하는 숨겨진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고통을 당할 기회를 가로채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고통을 빼앗는 것이다. 나에게 완벽한 응답이란 나와 똑같은 이유에서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다. 부디 물질의 우위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또한 나의 생각을 고요히 잠재워서 어떤 연상이라도 자유롭게 떠오를 수 있게 되길. 그래서 언제나 바싹 깨어있을 수 있길. 진실은 항상 의지가 몸을 뒤척거리며 터져나가려고 기다리는 곳에 숨어 있었다. 아무런 고통 없이 행동의 망각 속에 빠져들므로써 의지와 인격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었다. 용기처럼 독자적으로는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고 선하거나 약한 매개물이 있어야만 발현되는 자질들이 있다.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저녁이었다. 군복이라는 것이 평범한 대중들을 얼마나 냉정하고 딱딱하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보이도록 만드는지 또한 얼마나 그들에게 단일성과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몸에 걸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을 민간의 일상생활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도록 만드는 이 죽음의 제복은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몸을 국가에 팔았다는 표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비록 처음에는 자발적인 계약이었다고 하지만 그런 전제 때문에 그 계약자들이 덜 비참한 존재가 된다거나 혹은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자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는 바보나 보통 사람이나 대등해지는 법이다. 길을 가던 순례자들은 이곳에 돌탑을 세웠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탑 위에 돌 하나를 더 얹어놓곤 했다. 어떤 특별한 이유나 알려진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남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그중 누군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누구나 꿈을 꾼다. 그러나 그 꿈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밤에 꿈을 꾸는 사람은 밝은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 그 꿈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내 깨닫는다. 반면에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몹시 위험하다. 그런 사람은 눈을 활짝 뜬 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행동한다. 그렇다. 나는 낮에 꿈을 꾸었다. 여기까지 지혜의 7기둥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